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주보 본문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3면에 있는 말씀 함께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내가 요즘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내 마음속에서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한지 모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복음대로 살고 있다면 마음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생명의 길이고 종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게 될까 의심하고 그리고 또 계산적이고 그리고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많아지는 그 이유는요, 내 마음속에 복음의 의식이 지금 그 수치가 확 떨어져 있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내 안에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정체성 속에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에 더욱더 포커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애플이 처음 창시된 것은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1970년도였습니다. 1970년대에 그는 20대 나이로 억만장자가 될 정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회사에서 그의 경영 스타일이 굉장히 좀 독단적이었기 때문에 이사진들이 그를 쫓아냅니다. 하지만 그는 픽사라고 하는 회사를 또 한번 성공시켰고 그리고 다시 1997년에는 애플의 사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하게 된 그 이유에는요, 스티븐 잡스가 나간 다음에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플은 연간 스티브 잡스가 나간 다음에 10억 달러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60달러를 상회하던 주가는 무려 17달러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창업을 한 이 잡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돌아온 스티브 잡스가 했던 첫 번째 일, 그것은 지금 문화발 같이 지금 퍼져 있는 다양한 사역 팀들과 그리고 또한 제품들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350개나 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제품을 10개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는 전략 적중했습니다. 애플은 다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이 나온 다음에는 세계 제1등 기업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티븐 잡스는 애플의 혁신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스티븐 잡스의 성공 비결, 바로 그것은 단순함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함은 더 이상 뺄 수 없는 핵심만 남겨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함은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핵심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스티브 잡스가 파악한 이 단순함의 효율과 놀라운 성과, 이것은 그의 경영 방식에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복음 안에 단순해지면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정말 거미줄같이 복잡한 문제들이 많고 인간관계에 꼬인 것들이 많아서 숨이 턱턱 막히고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하고 마음이 진짜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복음 하나만 딱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고 나아간다면 풀리지 않을 일이 없고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1장부터 밝습니다. 명랑하죠. 교인들이 행복과 감사와 기쁨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른 교회들보다 정말 전문직이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그들 가운데 고소득층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골로새서 1장을 보게 되면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이 핵심인 복음에 포커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길어 올릴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고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오늘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1세기 정도에 골로새 성도들은요, 정말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는요,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 루카스라고 하는 굉장히 비옥한 곡창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 가운데에는요, 포틀랜드의 윌라멧 그리고 콜롬비아 강이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라우디게아,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 다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 가면 가는 곳들이죠. 그리고 바로 동쪽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이 트라이앵글 3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이렇게 삼각형을 이룬 도시들 안에 대규모 목축업과 농경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주민들은요, 정말 대단한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지금도 이 지역은요, 뜨거운 온천지대입니다. 집안이 불안해서 갑자기 이때 화산이 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다 뒤엎게 되고요, 2번이나 또 연속되는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마을들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잿더미가 됩니다. 마치 지금 하와이 마우이 섬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말 어떻게 이제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망연전실한 상태, 바로 그것을 이 골로새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의 감사는요,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잘 사는 가운데 그들이 이런 이유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의미가 있고 그들의 믿음이 참 성숙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부터 못 사는 집이 더 못 살게 되는 것은요, 이것도 물론 힘들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고 낙담이 되는 것은요, 아쉬움 없이 너무나 잘 사는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시련이 거듭해서 오면서 완전히 이제는 내가 망했구나, 이것을 느낄 때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목축업으로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들이 화산과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 골로새는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실업률이 극도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착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요,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정말 모든 것을 잃은 상태 그대로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나요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내면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와 행복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에 없던 이 복음의 의미와 능력을 깨닫고 붙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회복된 성도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복음, 복음, 복음입니다. 계속 복음이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1장 5절을 보세요. 여기에는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너희들이 전에는 못 듣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나오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밑에 절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기쁨이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여기 보게 되면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가 어떻게 가득히 맺히는가? 바로 복음을 들어야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겸손과 충성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간절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 복음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복음 안에는 놀라운 가치들이 숨어 있는데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이 복음에 집중하고 이 복음을 포커스하고 붙잡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요, 정말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마음속에 복음 안에 있는 가치, 바로 믿음과 사랑이 그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감사가 넘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누구를 믿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화살을 쏠 때도요, 방향 없이 그냥 쏘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향해서 쏘아야지 이것이 적중하고 명중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요, 누구를 믿느냐, 믿는 대상이 정확하고 분명해야지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정말 마호멧을 믿고 부처를 믿는 타종교 사람들은 둘째치고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의 주먹을 믿어, 나는 친구의 의리를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길은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길입니다. 믿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믿어야지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거미줄보다 더 약한 이 세상에 반드시 언젠간 끊어질 동아줄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39절이 말하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의 완전한 생명의 줄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가운데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정말 이 골로새 성도들은요,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정말 지금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인물이요, 찰스 콜슨입니다. 이 사람은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었을 때 그는 닉슨 대통령 옆에서 권력의 정점, 최고봉에 올라 있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고 그리고 용이 주도했는지, 정말 그 앞에 줄을 서야지 출세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미국의 정치계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그 당시에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워러게이트 사건에 연루되게 되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콜슨 주변에는요, 미국의 3명의 상원 의원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신앙이 독실했던 그들은요, 콜슨이 예수님을 믿기를 정말 염원하면서 이 콜슨을 위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3명의 상원 의원들의 이름은 헤드필드, 휴스, 그리고 퀴에라고 하는 그런 상원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콜슨이 옥에 갇히자마자 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날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자주 그를 찾아갔습니다. 결국 콜슨은요, 그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감 생활을 모두 마치고 책 한 권을 썼는데 바로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 당시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콜슨이 감옥 생활하면서 이제 퇴소를 하기 7개월을 남겨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콜슨을 위해서 기도하던 3명의 상원 의원 중에서 퀴에라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이상한 감동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것은 콜슨 대신에 내가 남은 그의 수감 생활을 대신해 줄 수는 없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했어요. 변호사였던 퀴에는요, 법조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법조문 가운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대신 수감 생활을 해주는 것이 가능할 것과 같은 법조문 조항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퀴에는요, 병원에 가서 자기가 콜슨 대신에 콜슨의 남은 7개월의 감옥 생활을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판사는요, 이런 내용이 법조문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식적이지가 않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콜슨은요, 나중에 이 퀴의 상원 의원이요, 자기를 위해서 판사를 찾아가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콜슨은 수감 생활을 7개월 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옥 생활 7개월 동안 정말 나의 친구
상호노형 피해가 나 대신 수감 생활을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정말 이런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는 지금 수감자기 때문에 죄수들밖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갖 다 수감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만 보니까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정말 악취가 나고 땀 냄새가 나는 자기의 옷을 세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콜스는요, 자기가 다른 수감자들의 빨래를 세탁하겠다고 그렇게 자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죄수들이 무슨 쇼를 하냐, 이렇게 의심 섞인 눈초리로 바라봤죠. 하지만 꾸준한 그의 헌신을 보면서 동료 죄수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회고록에서 돌아보면서 콜스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감옥에서 저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추록하는 날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남은 생애를 평생 죄수들을 위하여 살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요,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교도소 선교회를 창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수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 선교회의 헌신으로 이 콜스는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 상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찰스 콜슨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섬길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를 진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내가 지금 섬길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라는 것을 오늘 골로새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춥고 외롭고 그리고 어두울 때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생명 바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분이 계시다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호프라고 번역된 이 희망 때문에, 소망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언가의 소망과 희망을 걸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 몸이 건강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는 정말 대단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파도 다시 몸조리를 잘하고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다면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가정이 있고 가정이 없고도 큰 차이입니다. 아무리 불화가 심각해도 가정이 있으면 다시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잃으면 회복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열악하고 부족해도요, 있는 것과 없는 것
자체는요,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이 희망을 잉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다 세상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있는 것이 없어져도, 이 세상의 존재가 보이지 않고 사라져도요, 희망이 없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영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사 건강과 가정과 결혼과 나의 자녀가 흔들어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정도만 아니라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 골로새 성도님들을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핵심,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복음 안에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느낄 수 있는 바로 이 감사, 그리고 또한 복음은 소망, 없어질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상급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이 가을 우리의 남은 4개월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